역대상 2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성경을 찾기 좀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추석인데 내려가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또 여기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가는 그 공동체 위에 여러분 가족들 위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타작마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타작마당이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 왠지 좀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교회가 이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때리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타작마당이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이 추석 연휴에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싸우고 하는 본문으로 오해할까봐 제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TV 프로그램 중에 진짜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당연하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은 당연하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경건하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교자가 조금 마음이 그렇겠죠. 여러분 예배가 오늘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럼 크게 당연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속으로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있는 단점들과 안 좋은 점들이 다 드러나고 그를 깔깔거리며 웃었던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TV에서 그려진 타작마당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딸과 함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리고 그래서 서로가 정결케 되어지고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라는 식의 모습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타작마당의 의미를 단순히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로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것은 단순히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 서로가 서로를 민망해하는 자리로 끝났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이 타작마당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짜 의미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축물은요 아마도 성전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 요청을 받습니다. 그럼 가끔 어떤 신방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요.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럼 저는 가서 다 드려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요청만 하시면 제가 시간만 되면 여러분 다 드려드릴게요. 근데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맥은 다 흐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다 아파트 사시죠, 그렇죠? 보일러는요 거기에 다 물이 흘러갑니다. 다 수맥이 흐르는 거거든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흐르는데 이 집에 수맥이 흐르냐 안 흐르냐, 전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저기 위에 부적이 꽂혀져 있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요 아무 데나 살지 않습니다. 학군도 따지고요 풍수 지리도 따지고 심지어 수맥도 따져요. 우리가 사는 집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디다 지어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왕입니다. 그럼 저는요 성전을 지닌다고 하면요 풍수지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짓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고 하면 저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크게 기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을까요? 또 여러분 성전을 짓고 싶은 자리가 어디십니까? 아마 큰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성전을 지었겠죠.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교통적으로 편리한 곳에 성전을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문화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질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일까요? 평강이 임하는 자리일까요? 성경을 잘 듣고 계시다면 대답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붙어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남겨져 있는 작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작은 이방 민족들에게는요 좋은 땅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땅을 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좋으면 당장 가서 점령해 버리죠. 근데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은 아마도 풍요하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조금은 쓸모없는 땅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령해 놓고 이방 민족들이 허락해 놓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밖에 역사적으로나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윗은 크게 두 번의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충동질로 그가 인구조사를 해요.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으나,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의도에 하나님께서 물음표를 던지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제 거대한 왕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왕국을 이루었는지,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본인 스스로가 판가름해보고 본인 스스로가 아마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속적인 왕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 놓으신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로 지키고 하나님의 땅을 사수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기도 하지만 청지기적 사명이 강하다는 거죠. 세속의 왕은 잘 누려도 됩니다. 세속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왕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 거야, 내가 이뤄낸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생각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도 진짜 스스로가 왕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그 숨겨진 의도에도 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3년 기근을 맞든지 아니면 석 달간 적국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간 그 땅을 덮을 것인데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이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염병의 규모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그 땅이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무려 장정 7만 명이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본 다윗이 너무 부끄럽고 불편하고 죄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나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가는 다윗이 그 광경을 보자 그는 자신의 숨겨져 있던 죄악까지 주님 앞에 토설해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수를 세라고 한 것은 요압이 아니라 대신들이 아니라 나였고 나의 그 숨겨진 교만들이 주님 앞에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그냥 약물일 뿐입니다. 저에게 이 모든 죄악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통렬히 애통하며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그의 가슴을 치며 정말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여러분요, 그 기도 위에 성전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느 곳에 세워졌나요?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자리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간증할 만한 기적이 펼쳐진 곳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자신의 죄악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되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헤롯 성전이에요. 정치적인 욕망과 야욕이 뒤범벅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온갖 가증스럽고 더러운 욕기들이 그 안에 범벅이 되어 지어진 냄새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몫이 있다. 그것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개념을요, 무언가 자꾸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은 허물어뜨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신앙은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쁨이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창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우리는 이제 기쁘다. 우리는 이제 감격스럽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기적들은 이제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는 탄탄대로만 펼쳐진 것이 신앙과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은 그랬어요. 애굽의 신들은 잘 섬기면 좋은 것을 줬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잘 섬기면 높이 세워졌고 애굽의 신들은 잘 섬기면 이 땅을 풍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이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스루 광야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스루 광야는요, 돌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돌바닥길을 걷게 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군목 출신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고 배운 게 군대에서 한 거밖에 없어서. 마침 또 지지난주에 예비군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감격이 아직 있습니다. 총을 쐈는데 한 발도 맞추지 못한 그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 행군을 하면요, 참 걷기 힘든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아스팔트입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아파요. 차라리 흙길은 걸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번 넘어지면 까지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 돌바닥의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릎이 아프고 발이 까지고 또 어쩌면 넘어져서 온몸이 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경험한 그 다음 물은 마라라는 쓴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흘길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흘길은요, 애굽에서 가져온 물과 식량이 바닥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들이 먼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먼 길을 이제 달려나갔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점점점 버리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회로 치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장인 거예요. 그들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영광스럽게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합당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쌓았던 것이 틀렸습니다. 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위에 성전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교회는요, 이런 애통함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너짐 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회개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우리 주님께서 주가 되실 때, 그리스도가 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때 그 고백 위에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진무할지 모르겠지만 하디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1903년도 원산이라는 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디라는 어떤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은 의사였어요. 토론토 대학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 땅이라는 곳에, 여러분 서울 인천도 아니고 저 강원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해도 이 미개한 조선 땅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원산이라는 곳에 부흥회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마음이 불타오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조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1907년도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 포문을 연 것은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께서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착복한 것을, 숨겨놓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중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친구가 죽으며 과부에게 남겨준 100달러에 달하는 그 금액을 착복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이렇게 우리의 논리들이 부서지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회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세워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예요. 성전은 재료나 건축이나 사람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먼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 주목합니다. 22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를, 은 100만 달란트를, 녹과 그 밖에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에 주목하죠. 그래, 이것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이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예은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니까 전무후무한 헌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그래서 풍족한, 제가 여러분 인심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은교회 가서 의자도 바꿔드릴게요, 에어컨도 새로 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내고 그거라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야, 이거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세우시는구나. 그래, 눈에 보이는 많은 헌금들을 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라.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라. 애통해하며 마음으로 돌아온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뭔가를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쌓아 주님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허물어가는 과정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자꾸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실패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한 명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그 한 명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했으니까. 그들은 그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던 처음의 사람들은 500명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부활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성경에 500명의 성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명이에요. 그죠?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아니, 남겨진 120명은 왜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은 간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현재적인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너무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 실패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어제 우리 교회를 떠나 있던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옮기시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거의 한 8개월, 9개월 만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혹시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전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떠나면 떠났지, 여러분, 이렇게 와서 굳이 저에게 사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오히려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성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실은 성도님의 실수보단 제 실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도님과 제 사이에 어떤 마음의 짐도 없는 겁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봬도 우리 웃으면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과 저와의 사이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실패한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성도님들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에게 오셨던 것처럼 제 마음에도 이 실패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추석이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진짜 행복한 성도가 여자가 2명 있다고 성경은 얘기한대요. 첫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하와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래요. 둘째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랍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행복한 여인 2명이래요. 추석 때 어떤 분은 즐겁게 고향에 가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참 무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어쩌면 내가 실패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계에 실패하여 고향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자가 들어가는 건 다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을 끊임없이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했을까요? 그건 21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2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윗을 충동하는 존재가 있었대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하고 얘기할 때는 사탄이라는 어떤 고유명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탄 있죠, 그죠? 그게 우리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사탄은 일반 명사로 보는 게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밤 12시에 나 너무 치킨이 먹고 싶은데 치킨을 사달라고 그래요. 갑자기 배우자가 나 너 저녁을 안 먹었는데 오늘 족발을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적인 거예요. 자꾸 나를 뭔가 격동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돈을 아끼려고 마음먹었는데 우연히 홈쇼핑을 보게 됩니다. 마감 인방이라는 글자가 뜨기 시작하면서 지금 상담사가 모두 상담 중이니까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난 지금 아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죠? 꼭 필요 없는 그 물건들을 사게 하는 사단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21장 1절에 다윗을 충동질했던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사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적인 어떤 사람 혹은 사단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충동케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단적인 것들, 사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적인 통로들, 그 시자가 들어가는 그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과 문화들과 습관들과 행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요즘 제가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우리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를 태우고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데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차는 왜 이렇게 작어? 그 전까지 여러분 제 아이랑 8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차는 왜 이렇게 작어? 누구 오빠 차는 일본 차인데 누구 오빠 차는
외국산 차인데, 그런데 아빠 차는 왜 이렇게 작어라고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워요. 이 아이가 뭔가를 알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빠가 목사고 교회에서 아빠에게 이 차를 타게 해주셨어.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차를 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속으로 여러분 잠깐 스쳐 지나간 고백을 여러분께 솔직히 드릴게요. 아, 그래, 목사 그만두고 나도 큰 차 타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갔다고요. 스쳐 지나갈 수도 있죠. 차 바꿔달라, 재정부장님 차 바꿔달라는 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차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전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막 그래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보는 영상들, 많은 강연들이 있습니다. 주옥과 같은 가르침들, 당시에 이 시대의 전문가들이 나와 인생과 문화와 젊음에 대해서 논할 때 참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적인 것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음과 상충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즐겨야 해요. 틈나는 대로 해외에 나가야 합니다. 틈나는 대로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틈나는 대로 마음껏 살아야 합니다. TV 드라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곤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차도 생기고 좋은 집도 생기고 그게 행복해 보이는 거죠. 온갖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관계와 구조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런 문화들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곤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문화 자체가 사단적인 것들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을 강의하는 어느 한 설교를 봤습니다. 사명자반이라는 책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21장을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특이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답니다. 저는 잘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이름을 부를 땐 갈릴리라고 하지만 저쪽 동네에서는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일부러 디베리아 호수로 그들이 돌아갔다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호수,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욕망의 바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바다로 가서 그들은 끊임없이 물길질을 합니다.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한들 아무것도 잡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은 수고하며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의 구절이 21장 11절이에요. 그들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욕망의 바다에서 우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암호를 표현했어요. 익투스. 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약자가 바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졌다라는 것은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라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지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수없이 많은 사단적인 것들이 격동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되뇌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격동하게 하는 마음의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적인 태도가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하나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꿇어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화목제와 죄를 사하는 번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그 땅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편함에 머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이고 희생과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불편한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붙잡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부서뜨리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의 자리에 나는 우리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존재다. 우리의 좌절의 자리에 나는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긍휼함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의 사건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사택에 어느 한 형제가 살게 됐어요.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때려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합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안에 여러분 어떤 것이 가득하겠어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도시락을 싸주지 않아요. 그저 혼자 스스로 학교를 다니고 스스로 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애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심지어는 깡패들마저도 이 아이 손에 들어가면 그대로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택이라는 공동체에 이 아이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참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제 평온해요. 누구도 때리지 않아요.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누구도 집을 때려부시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들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보내야죠. 오랫동안 약물을 치료하며 그래도 똑같아요. 애들을 때리고 가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막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비밀을 한 가지 깨달았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난 이제부터 이 약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약을 버려버렸대요.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더니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축복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몰래 이렇게 쓰레기통에 가셔갖고 그 약을 주섬주섬 다시 주워오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언제 다시 미칠지 모르니까 언제 다시 눈이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 약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먹이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동일하대요. 뭐가 동일하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옛 기억으로부터 오는 분노 동일하게 있대요. 미운 거 동일하고요. 짜증나는 거 동일하고요.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동일하게 막 들어온대요. 근데 그때 믿음의 선포를 한대요. 나는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존재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앞에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분노들을 참고 그 마음에 있는 터져나올 것 같은 우울함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더라는 거죠. 함께 늘 기도해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현재적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느 자리인가요? 실패의 자리예요. 여러분, 늘 넘어지는 그 자리예요.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두렵고 내가 가면 나는 아마도 무시당할 거야, 내가 가면 아마도 난 손가락질 받을 거야 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이 명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